네, 오늘 복음의 본질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금 받은 영상 본문을 봐서는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지는 않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야지만 이해가 가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교회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시대마다 교회적인, 교리적인 또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이슈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된 공의회들, 카운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의회가 있었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451년에 가서는 칼케돈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즉 크리스톨로지를 정립하고 나간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사의 첫 번째 공의회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의 말씀은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안건은 바로 구원론에 해당합니다. 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었는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송을 받고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다니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거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하고 있었던 주 선교 대상은 솔직히 회당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가는 곳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나아갔고요,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슈는요, 뭐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 지도자들이나 모든 크리스찬들도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바리새인들의 신학적인 이해 가운데서도 해외 선교의 개념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의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이미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부르심 사건을 재해석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등장하는데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았다고 써 있습니까? 복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전통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의 이해 세계에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 모든 족속이 자신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선교적인 개념이 이미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요, 자신들을 다른 민족들과 차별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적인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다른 족속들을 이방인들이다라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15장에서 나타나 있는 문제, 이슈는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바로 how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유대인이 되는 것과 동일시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주르르 잡고 있었어요.
여전히 유대인의 생각에는, 중심된 생각에는 분명히 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되는 이해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유대인이 되는 것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 가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만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즉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동일한 뜻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논쟁이 초대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주장도요, 그 당시 상황과 전통을 보면은 이게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경험으로는 이건 절대로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크게 부딪히는 그런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2절에 가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것을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솔직히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에 사용되어 있는 단어들을 잘 살피고 이것을 그 뜻을 담아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간단하지 않은 많은 논쟁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모습이 마치 폭동과 반란과 같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강하게 서로 부딪히고 변론이 일어났는가 했더니 사람들 눈앞에서 이것이 폭동처럼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니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파했던 복음이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써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써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솔로스 크리스토스, 이르는 구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 가서 8, 9절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어떤 행위도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구원은 결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믿음에 반대되는 단어가 뭔가를 생각하면은요, 대부분이 의심, 불신을 믿음의 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근거로 봤을 때 믿음에 반대되는 단어는요, 불신, 의심이 아니고요, 자랑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주장하다 보니까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했다라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적인 말은요, 자랑이에요, 자랑.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 보면은요, 너희들이 구원을 완성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파한 전한 복음을 완전히 헛것으로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과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2절 하반절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백날 싸워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구원과 진리 문제로 다수결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대표를 우리가 뽑아서 그 몇몇을 예루살렘 그 본부교회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바나바와 바울 및 몇몇 사람들이 함께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검증을 받도록 파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모이게 되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4,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자, 여기 보면은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일원이 되었는데 그들의 백그라운드 출신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와 장로들 앞에서 그 지도들 리더들 앞에서 안건을 꺼냈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를 믿는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 아니 복수로 써 있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말을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듣고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 유대로부터 왔던 우리 형제들이 거기서 가르치는 말이 맞네요. 성령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동일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네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된 불씨를 끄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불씨가 더 커져 버렸어요. 더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아니 구원이 도대체 플러스 알파인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이 무엇이 맞는가, 이것을 놓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와서 모여서 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졌던 논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회의가 소집이 되고 많은 변론들이 오갔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7절에서 11절에서 드디어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 참 특이한 것이, 원래 베드로가 되게 욱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막 너무 급해가지고 막 나서서만 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많이 변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변하는 능력, 역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시면요, 거울을 보시면 돼요. 내가 변했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베드로가 평상시 같으면은 처음부터 막 끼어들어서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이럴 텐데, 끝까지 기다렸다가 그 변론들을 다 듣고 난 후에 이제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여러분, 저도 과거에 여러분들처럼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편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를 통해서 이전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네가 가서 먹어도 된다라는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받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제 편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계시와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없게 하라고요?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방인이 예수 믿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분간하지 않으신다라고 공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데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지킴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큰 짐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 선조도 못했고 우리도 못하고 있는, 지키지도 못하는 이 무거운 짐과 같은 율법을 왜 이것을 그들에게 지게 멍에로 메우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2절 처음에 시작할 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증거를 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그 시작을 할 때 온 무리가 가만히 조용히 잠잠하게 되었다고 영어가 말해요. Everyone was silent. 침묵이, 고요한 침묵이 흘렀어요. 침묵이 흐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심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만히 뜸을 들이고 있었던 사도 야고보가 일어나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돼요. 자, 여기서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실적인 대표, 최고 지도자에 속합니다. 담임 목사급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군가에 대해서는요, 많은 학자들의 결론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내리는 결론의 내용이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는 그 먹는 것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그 계시를 받았고요. 그것을 가서 이제 순종해서 가서 고넬료 집안에 전했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체험을 전하고 나갑니다. 계시에 대해서 말했어요.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최종 발언을 할 때는 계시도 체험도 아니라 바로 아모스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야고보가 일어나서 한 발언의 요지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과 우리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증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예루살렘 담임 목사급인 내 개인의 소견도 아니고 베드로의 개인 소견도 아니며 방금 발언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의 체험에 근거한 소견도 아닙니다. 이 소견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맞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최고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최종 결론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서 15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만 따져보면 이런 것이에요. 7절을 보면 분명히 많은 변론이 오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떤 변론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적어도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겠죠. 여러분, 내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보고 하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요 주장이 있었을 것이고요. 맞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또한 즉걸세 이대로 해야지만 받는 것이요 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부류가 뭐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었을 것이에요. 할례, 모세 율법 지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면 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순서적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뭘까요? 율법과 할례 중에 먼저 오는 게 뭐죠? 할례가 먼저 오죠.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그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율법이었어요. 할례는 언제 주어졌습니까? 적어도 430년 이상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자, 할례가 먼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할례 앞에 이전에 오는 것이 뭘까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나와요.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할례보다도 먼저 나오는 거, 그냥 순서적으로만 따져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훨씬 먼저 나오고, 나중에 할례가 나오고, 나중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공의에서 그런 토론이 오갔을 것이라고 저는 한번 제 상상력을 발휘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무엇이 나오는가? 자, 베드로가 받은 계시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냥 서포팅하는 역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조 역할이고요. 결국은 아모스가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아모스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야고보가 내리는 최종 결론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써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 근거했을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최종권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충돌, 의견 충돌이나 분란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먼저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충분히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의 장소가, 의논의 장이 누구나 모여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양쪽 내용을 다 듣고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자기 생각대로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자기가 편협한, 자기가 계시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새롭게 체험한 경험도 이야기를 하고 그거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야고보가 한 것처럼 말씀에서 그 원리와 원칙을 찾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만장일치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면은요 끝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회의 과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 final authority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오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중에 좀 애매하게 들리는 부분이 또 있어요. 오직 은혜로만이다,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서 또 다른 결의안이 나와요. 아니, 야고보가 말씀의 그 원칙과 원리를 중심으로 결정을 잘 내리고 난 후에 이어서 말하는 내용이, 자 19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좋죠?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 하지 맙시다,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너무도 잘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모스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글이 그렇습니다. 너무 잘 얘기했죠. 근데 그 후에 나오는 것,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가요, 여러분, 율법 다 필요 없어요. 할례 받음으로 구원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잘 말해놓고, 다만 그러면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4가지 항목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3가지 항목입니다. 왜냐하면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당시 고기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 고기가 시장이 유통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안디옥의 코스코로 여러분이 갔어요.
안디옥 코스코로 갔더니 막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을 사는데 거기에 유통되는 고기는 전부 다 우상 제사에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입니다. 일단은 한번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이 이제 유통이 돼 들어갔는데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 단어에서 파생되는 영어 단어가 포르노예요. 포르노.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신전에 갑니다. 이방인들이 신전에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그 제사를 지내죠. 그 후에 이제 모든 그 예식을 마치는 그 마지막 파이널 절차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거기 신전에 있는 여인들, 신전을 섬기는 여인들, 창기들입니다. 그 여인들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이방인들 사이에 이런 음행을 하는 저기가 고린도전서에 가서 분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성령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라고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목매어 죽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요, 원래 구약 율법에는 피를 먹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요 생명을 해야 하는 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인데 목을 메는 것과 피가 왜 같은 거냐면요, 동물을 목을 매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피가 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요리를 해서 먹어도 피째로 안에 있는 것을 먹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양을 잡더라도 피를 다 드레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을 매는 것과 피, 그거는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금기사항이에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 세 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편지를 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우리 이방인 그 성도 형제 자매들에게 이것을 못하게 하자라고 우리가 말합시다 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규정을 예루살렘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담아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런 내용을 이 내용이 왜 편지에 들어갔을까? 아니, 생각해 보면은요, 분명히 구원은 율법으로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라고 잘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뉘앙스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다시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언급되고 있는 세 가지 금기 사항들은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내가 했을 때 어떠한 서스럼도 없고 이렇게 깨름칙함이 없으면은 내가 행해도 돼요. 남이 뭐라 하던 나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시작.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10명 정도만 모이면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짓고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모세 율법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것을 멀리하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그 회당을 짓고 모세 율법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크리스찬들이 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지역에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모세의 율법을 항상 읊고 있죠. 외우고 있어요. 항상 읽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금기사항으로 지키는지 너무도 잘 아시죠? 라고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보내야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아가도 아직도 율법에서 말하는 금기사항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같은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형제자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음행을 행하는 것 그들의 문화였어요. 피째 고기 먹는 것 그 사람들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금기사항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이 고민이 생기죠. 아니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랑 이제 같은 한 공동체가 됐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성도 됐다고 오케이 인정합니다.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데, 자 교제를 갖춰야 되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교제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 금하고 있는 것을 이들이 행하는데 그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에게는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에요. 당신들이 말하는 율법에 그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 예를 들어서 돼지 먹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어떡하죠? 나는 삼겹살 너무 좋은데 나는 삼겹살 계속 먹을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뭐니 해도 미디엄 레어를 먹어야지. 이 웨더는 휴지 조각 같고 그게 이 주스라 나는 먹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슈화가 됐어요. 여전히 그들이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구원이 이게 오직 은혜와 믿음이냐 아니면 할례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또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금기사항으로 못하게 합시다. 이 뜻이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안 해야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배려하고 한 공동체로서 서로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이것들은 금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즉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편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정말로 이게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가 고린도전서 6장에 가서 그의 바울의 논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4절을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1절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상이 없다예요. 우상은 없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우상들의 절한 것을 내가 먹는다고 해서 나한테는 어떤 꺼리낌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무 잘못도 되지 않습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을 먹어도 세상에 말하는 이 우상이라는 것은 가짜고 참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너무도 잘 알고 믿기 때문에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5절부터 보면은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 여기서 누군가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대중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꺼리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먹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하지 말라는 그 전통을 아직도 고수하고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할 수 있는 만큼 교육을 하고 가르쳐주고 그거 더 이상 아니다라고 얘기해줘도 깨우치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절 하반절에 가서 여기서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라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 먹는다고 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전혀 거리낌 될 거 없습니다. 담배 하나 피는 거? 괜찮아요. 아무런 거리낌 없습니다. 하지만 술 한 잔 때문에, 담배 한 번 피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인데도 혹 그렇게 보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면 비슷한 선생에서 계속 그 고기 먹는 데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의 유익, 나의 덕세움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나 하나 잘 되면 돼요. 다른 사람 돕는 거 옵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이 결의안을 통해서 배우는 정말 크게 깨닫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요소가 무엇인가를 보면은요, 갈등이 생기면은 그 갈등 해소를 위해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회의를 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었어요.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의 최고 목적은요,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맞느냐 틀리냐라는 것은요, 가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 네 생각, 나의 경험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냐 틀리냐라는 것을 가리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한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이 크리스찬의 목표, 최고 목표가 아니에요.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 최고 목표의 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덕을 세우는 말,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린 결정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결의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과 또 이방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더 이상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율법이 지켜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정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 다음으로 둘이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자유가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결의에는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사실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 또한 이방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공의에 결의한 내용을 편지 써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주어지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읽어줘요.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갔던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이 사람들,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구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거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우리가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희는 그리스도 안의 한 공동체,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같이 부르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몇 가지 그 사항들만 여러분이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행을 행하는 것, 더러운 것을 먹는 것, 그리고 몸매인 것이나 피를 먹는 것은 우리에게 금기사항이 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잘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만 지켜줄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함께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갑시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어요. 아, 나를 율법으로 올가매라는 이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였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 가지 금기사항을 지켜달라는 요구에도 큰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 이것을 어떠한 율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주 안의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감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배려합시다 라는 차원에서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흔쾌히 받아들임으로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최고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 안의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 덕을 세우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이 시애틀 형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건강한 모습이 있으며,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사로잡혀 있으며,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가게 되는 그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최초로 열렸던 예루살렘 공의회, 구원에 관한 문제를 놓고 결정이 됐던 그 모든 결의안들을 함께 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로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는 그 삶의 목표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나의 유익을 쫓으며 살아가고 다른 일을 돕는 것은 둘째치고 살아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후의 삶 가운데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로 부르신 그 모습을 주 앞에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갑니다. 내 자신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나의 기도 제목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 너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